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먼저 요나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잠이 무조건 좋은 것은 또한 아니에요. 잠을 부정적인 병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신의 잠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영적인 것과 연관성을 가지고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게 영적으로 좋은 상태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영적으로 나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잠은 나쁜 겁니다. 우리는 육적인 잠은 잘 때도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요나의 잠과 예수님의 잠을 비교해 보면서 육적인 잠과 영적인 잠에 관한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육적인 잠을 잘 때 영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을 유지하는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영육 간의 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나의 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요나의 잠은 육적인 잠이었지만 동시에 영적인 잠입니다. 요나는 BC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이야기죠. 니느웨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게다가 악명 높은 도성입니다. 그래서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 니느웨 성을 가리켜서 피의 도성이다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곳이 바로 얼마나 무서운 도성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너무 싫었습니다. 요나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런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말해요. 그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는 지금 이라크 북부에 위치하고 있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남부 해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죠. 큰 바람을 일으키셨고 결국 큰 폭풍으로 배가 난파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난리죠. 그런데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사공들은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바다에 물건들을 다 내던집니다. 그 와중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혼비백산하게 되어 도망치느라 녹초가 되어 있는 요나. 아마 불안한 마음에 새우잠을 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요나의 잠은 축복의 잠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육적인 잠이 기본적으로 축복임을 증거하죠.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부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전도서 2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낮에도 고생하는데 밤에도 근심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인간의 한심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왕같이 부귀영화를 누려도 때로는 불안하여서 잠을 자지 못하는 왕.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바벨론 제국의 폭군 느부갓네살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에게는 저주인 셈이죠. 성경은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언 6장 9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잠은 게으름의 표징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인생이 궁핍하고 고단하다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기도할 시간에 자는 것도 경계 대상의 1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피땀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졸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모습이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죠. 요나의 잠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싶어요.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육체가 너무 지쳐서 잠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인 잠인 동시에 영적인 잠이에요.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게 하셨으며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이런 말이 나와요. 흔히 졸음마귀라는 거죠. 하나님이 완악한 자들에게 악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방치함으로 영적인 잠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죄악의 저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방심하면 종종 이런 잠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 같은 사람은 한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여인 드릴라의 미모에 빠져서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에 듭니다. 그 사이에 삼손의 머리털이 베어지게 되었고 힘이 빠짐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삼손의 자는 육적인 잠인 동시에 영적인 잠에 빠져버렸어요. 심지어 다윗 같은 사람도 방심한 사이에 이런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낮잠에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옥상을 거닐 때에 멀리서 모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유혹에 빠지죠. 결국 유부녀인 그것도 중신 우리아의 아내인 그를 범하고 맙니다. 다윗의 잠 역시 육적인 잠인 동시에 영적인 잠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잠을 자야 살지만 영적인 잠을 동반하는 잠은 금기사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육적으로 깨어 있다고 해도 영적인 잠을 자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마귀의 시험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육적인 질병도 불감증이 무섭습니다. 자각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병세에 악화되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불감증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잠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멸망과 실패의 지름길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잠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잠이 아니라 예수님의 잠을 통해서 모범적인 삶의 자세를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잠을 주무셨어요. 그런데 그 잠은 평안한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각성 상태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광풍이 일어나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잠을 주무시고 있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당황한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는 장면, 제자들 중에 뱃사람들이 여러 명 끼어 있는데 그 정도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잠은 평안의 잠이었어요. 이 잠은 문자 그대로 단잠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죠. 그까지 풍랑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평안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런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도 사진전에서 최고의 작품상을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엄마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을 자는 아기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바로 그 대상이었어요. 그 제목을 평안이다라고 적어봤어요. 전쟁의 와중에도 아기는 엄마 품에 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평안한 잠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지만 주님 품 안에 있기에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진지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옆에서 그렇게 보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육적인 잠을 자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각성의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육적으로는 깨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영적 각성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잠을 자야 돼요. 평안의 잠을 주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졸며 자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육적인 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잠까지 자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제자들도 시몬 베드로도 영적인 잠을 자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과 성령 강림을 체험하신 후에 그들의 모습은 하루 변화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잖아요.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헤롯 왕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헤롯의 환심을 사고자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감옥에 가두었는데 처형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휘사슬에 매어 있고 두 명의 군인들이 옆에서 붙잡고 있는데 베드로의 모습은 잠을 자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냐? 천하태평 베드로예요. 육적인 잠을 자고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주 멋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전사가 나타나 그를 깨워서 추록시킴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라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셔요. 요나를 보세요. 광풍을 보내셨고 그래도 깨지 아니하니까 불신자 선장을 통해서 이렇게 깨우는 장면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핍박과 비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기도 하십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가 난무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그때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사공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요나를 받아요. 그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 영적으로 깨어나 기도하니까 요나를 살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물고기가 토해냈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떠날 수밖에 없죠. 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왕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결국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니느웨 백성 수십만 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각성하자. 영적으로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각성되면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세계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영적 각성은 더 나아가 도덕적 각성, 전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뭡니까?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도덕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명의 각성을 하고 깨어 있으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는 사명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사무엘은 사사 직전에서 은퇴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퇴해도 기도의 사명, 말씀 가르치는 사명은 계속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주인이 함께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유대인들은 더운 지방에 살기 때문에 혼인잔치를 밤에 치렀습니다.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올 때 종들이 깨어 있으면 칭찬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군대 생활할 때에 항상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보초를 서로 나갈 때마다 당부하는 말이 뭐냐? 졸면 죽는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은 세상 모든 일에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난 사고였던 1912년 타이타닉 호 침몰 사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출발해서 대서양을 횡단하던 최대형 증기선이었던 그 배가 빙산의 충돌함으로 인해서 무려 1513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죽어갔습니다. 선장의 교만도 문제였지만 또 하나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비극의 순간에 불과 30마일 떨어진 곳에 캘리포니아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타이타닉 무선사가 사력을 다하여 SOS를 타전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캘리포니아호의 무선사가 무전기를 끄고 잠을 자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깨어 있었다라면, 아니 무전기만 켜놓고 살았더라면, 켜놓고 잠을 잤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구조했을 텐데 안타까운 것은 무전기가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우리는 큰 일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돼요. 예수님처럼 편안한 잠을 자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요, 더 나아가 내 가정, 내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시고 도덕적으로 각성과 사명의 각성으로 깨어 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잠과 예수님의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잠을 잠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잠, 육적인 잠, 평안의 잠을 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깨어 각성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 말씀 가르치는 사명, 깨어있는 영적 각성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 기도함으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복남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깨어있는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